함께 제창합니다. 함께라서 더 좋은 교회. 할렐루야. 네. 한 남자가 기차로 여행을 하던 중에 검표연에게 물었습니다. 신태인역에 언제쯤 서나요? 검표연이 대답합니다. 손님, 이 기차는 신태인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는 신태인역에서 꼭 내려야 하는데, 멈춰야 되는데, 손님, 아무리 사정을 하셔도 이 기차는 신태인역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아니, 차장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제발 좀, 제가 멈춰야 돼. 거기서 내려야 돼요. 꼭 사정이 있어서. 그냥 한 번만 멈춰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렇게 멈출 수는 없고, 신태인역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제가 속도를 좀 늦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님의 손을 붙잡아 줄 테니까 손님은 최대한 빨리 달리면서 내리시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도 가능할 겁니다. 손님이라면 충분히 될 겁니다. 드디어 기차가 신태인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장은 속도를 역시나 늦추어서 천천히 지나갑니다. 이 검표원은 이 남자의 손을 붙잡아 주었고, 이 남자는 최대한 빨리 뛰면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발이 땅에 닿자 신발이 찢어지고 다리가 삐었지만 이 남자는 기차에서 내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 이 남자를 구경하고 있었고, 남자는 차츰 달리던 속도를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한 칸 지나가고 마지막 열차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차 맨 뒤에 있던 덩치 큰 한 남자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이제 멈추려고 하는 이 남자의 손을 딱 붙잡더니 다시 기차 안으로 확 태운 겁니다. 이 남자는 너무나 황당한 얼굴로 그 덩치 큰 남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덩치 큰 남자가 하는 말이, 당신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나 아니었으면 기차 놓칠 뻔했어. 여러분, 오늘은 운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행복의 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인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유전적으로도 닮기도 하지만 부모의 행동을 어려서부터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니까 닮기 마련입니다. 김동인 씨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단편의 남자 주인공은 결혼 전에 매춘부를 많이 상대해서 성병에 이미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기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이지요.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는 그 아기를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닮은 곳이라는 곳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닮은 구석이 꼭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발가락 좀 보소. 꼭 내 발가락과 똑같이 생기지 않았는가. 내 발가락에 보면 이 가운데 발가락이 가장 긴데, 이놈 발가락도 가운데 발가락이 가장 기네. 이 아이의 발가락도 비슷하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김동인 씨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자기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닮지 않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의 몸을 구석구석 뒤져서 비슷한 곳을 다 찾은 것이 고작 발가락 하나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독신으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도 독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놓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것일까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을 닮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그의 인격을 닮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도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다 상실되어졌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이것이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 많은 죄악 속에 머물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그의 인격을 닮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 온유와 겸손, 그리고 섬김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현대교회가 왜 능력이 없고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은혜를 자기 혼자 다 받는 것 같지만 가정과 직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아내에게는 핏대를 세우고 화를 내고 자녀들에게는 욕을 막 해다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정직한 채 하지만 직장에 가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닮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삶 때문에 세상 앞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가치이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는가? 바로 첫 번째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마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훈련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꾸 생각을 반복하면 일정한 생각으로 하나의 패턴을 이루게 됩니다. 일정한 생각이 굳어지면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순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순한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생각을 자꾸 하면 일정한 패턴이 계속 이어져서 그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 생각이 굳어져서 그 마음이 거칠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거절하기 시작을 하면
거절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강팍한 마음이 되고 맙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계속 자기를 내세우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굳어지면 곧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길게 좀 느려서 말하면 말 이렇게 말합니다. 말.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원래 우리의 조상들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알. 이 마음의 알갱이를 마알이라고 그렇게 했죠. 이것이 말이 된 겁니다. 말은 또한 말을 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다 이 말은 말을 쓰는 거예요. 말은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말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알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알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말은 먼저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말이란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은 그 마음을 말을 곱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고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동시에 내가 그렇게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이 좋은 알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속 좋은 말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말을 한번 해봅시다. 옆에 보신 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대를 보니 복이 철철 넘치네요 라고 한번 인사합니다. 그대를 보니 복이 한 번 더 합시다. 어쩜 그리 인상이 좋으세요? 어때요? 이렇게 좋은 말들 하니까 막 훈훈해지잖아요. 내가 뭐 인상도 별로고 복도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남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내가 괜히 좋아진다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훈훈해지는 겁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지만 상대방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이고요. 총회장을 지냈던 이성희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전통과 역사가 깊다 보니까 이 당회가 깐깐하기로 아주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연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당회를 인도하실 때에 안건을 한번 통과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관상당회라고 하는 기발한 회법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먼저 당회원들이 모이고 당회장이 맨 나중에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 앞에 촛대가 있고 초가 하나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당회원들이 그 초에 불을 점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촛불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회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종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 종의 용도는 어디냐면 회의를 하다가 의견이 대립이 되어져서 큰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감정이 상할 정도의 다툼이 나게 되어질 때면 누구든지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종을 들고 딸랑딸랑하고 종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회의 중에 모든 소리를 멈추고 그때에 다툼을 멈추고 1분간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시작을 하죠. 간절하게 성령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상당회가 철저히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당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관상당회를 한 이해부터 지금까지
그 당회에선 딱 한 번 종이 울렸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이 관상당회가 시작된 뒤로부터 서로 종소리가 날까봐 조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조심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상대방이 혹시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부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보는데, 부부들이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라는 겁니다. 서로 남남이 만나서 삶을 살아가지만 매일 눈만 뜨면 보니까 말씨도 닮아가고요, 행동도 닮아가고, 심지어는 생긴 모습까지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자주 만나면 그 사이가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주 만나지 않으면 가까웠던 사이도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멀어지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한 그 시간과 약속한 그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약속한 장소가 예배당이고 약속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참여하여서 주님과 만나면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 빨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예배하는 일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면 모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주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속삭임의 소리가 들릴 때에는 더욱 세상이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끌렸다가는 그날에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야 힘을 얻습니다. 석탄이 난로 안에 있어야만 힘있게 잘 타는 원리와 같은 겁니다. 좀 약해도 함께 모아서 태우면 잘 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타고 있는 조개탄도 난로에서 집게로 빼내어 놓으면 머지않아서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혼자 놔두면 슬슬 그 믿음이 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모이면 힘을 얻는 겁니다. 약한 자들도 함께 타면서 빛을 내고 열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임의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에서 어렵고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현대에 와서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임의 횟수뿐만 아니라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있어도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하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건너뛰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함을 소중히 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걸 외면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더 모여서 찬양하고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믿음이 유지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열심으로 모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열심으로 모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잘 모이기를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나도 교회를 잘 못 나가는데 누구를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전도 못하는 겁니다. 빠지는 것이 습관화되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바쁘지만 부득이한 일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합니다. 예배 빠지는 것이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습관화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에 한두 번 예배 빠지는 것 때는 마음에 굉장히 가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데 절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두 번, 세 번 이어지다 보면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가 주님을 멀리하고 그러다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날마다 모여서 찬양할 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날마다 모여서 먹을 것을 함께 나눠 먹을 때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 자리에 사탄이 맥을 못 추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았고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원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원한다면 예배 중심으로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속에 상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사귈 수가 있습니다. 만나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만나면 정말 처음 만나도록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들 있죠.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어제도 만나서 이야기했고 아까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 연인들 보세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헤어지면 집에 가서 또 전화로 붙들고 잠자기까지 통화하면서 잠자지요. 매일 만나는데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한번 만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잘 있었냐? 그동안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사업은 잘 돼? 힘들지 않아? 요즘 애가 대학 간다며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뻘쭘해집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친척들도 1년에 딱 한 번 보면 처음에는 되게 반갑죠. 몇 마디 하고 나면 물어볼 게 없어요. 대화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만나는 가족들, 매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은 해도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기도로서 우리가 매일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매일 대화를 하고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주님과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예수를 닮아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기도로서 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한다면 좀 더 깊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기도로서 사귐을 가지면 더욱 주님과 가깝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기도 생활 못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기도 생활 잘할 것 같지만 못합니다. 힘듭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과 닮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에서 가다가 $5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행여나 또 땅에 떨어진 돈이 있을까 해서 매일 땅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줍는데 큰 취미가 생겨서 그가 주운 물건을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이 얼마나 좋은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상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지 못했고 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지 못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은 넉마주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면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는 못하셨습니까? 그저 운전만 하고 앞에만 향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걸어오면서도 땅만 쳐다보고 걸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미세먼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맑은 하늘일 수가 없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저 하늘과 같이 밝아지는지, 저렇게 맑은 내 마음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꽃이 핀 것을 본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뭔가 달라진 건 없는가 혹시 발견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거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 걸어오면서 푸른 하나 보지 못하고 왔다면 우리 인생 너무 삭막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소년 넉마주의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올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저속한 인간의 비열한 모습들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이것저것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 돼지 옆에 뚝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빨갛게 잘 익은 홍시 하나가 뚝 떨어진 겁니다. 얼른 먹어보니까 달짝지근하고 입에 쫙 달라붙는데 기가 막힌 맛인 거예요. 와,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났나? 그래가지고 이 돼지는 이 홍시를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안을 샅샅이 그 돼지의 뾰족한 주둥이로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를 파보고 저기를 파보고 다 파보았지만 그 맛있는 홍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멀쩡한 그 우리를 온통 뒤집어 놓았다라고 돼지의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돼지를 반 죽음이 되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상처를 입은 돼지가 벌렁 들어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며 끙끙거리고 있을 때에 돼지의 얼굴 옆으로 잘 익은 홍시 하나가 또 하나 철푸덕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돼지는 홍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서 돼지처럼 땅을 뒤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만난감은 하늘에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집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면 끝내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 끝내 그분을 닮게 되어집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온갖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